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 네, 오늘은 2023년 9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나보다 더 소중한 것, 그래서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게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게 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 했는데 우리가 많은 신을 두고 마음이 뺏겨서 신앙을 잊어버리고 실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전도 현장에서 많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 외에 어떤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오직 하나님이 뜻만 나타나게 하시고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너무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늬만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다닌다고 집사, 권사, 장로 하지만 진작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생활, 그저 왔다 가는 종교생활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깊은 우리의 주님의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경우가 많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한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오늘 이 교제를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도 사랑이 많으시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진실하시며 또 거룩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성과 성품과 하시는 일을 성경에 쫙 나열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답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나게 해서 이 귀한 말씀대로 살아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준행하여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갖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나면은 너무너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절절히 느껴져요. 그래서 이 땅에 하는 전도자, 선교사 그런 분들이 예수를 전가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 영이 살아나지 못하고 영이 죽어서 그냥 예수 믿는다 하고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가지지 못하고 지금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물론 성당에 다니는 분은 당연히 대답을 못하지만 간혹가다 있겠죠. 그러나 기독교에 다니는 분들은 그런 믿음이 확신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요즘은 교회를 다녀도 또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다는 모르게 있기 때문에 다시 영적 기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무리 세상에 착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내가 하려고 내가 자기가 인생을 책임지고 자기가 인생을 이끌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그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선한 마음만 갖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기도 치고 남을 속이고 뭐 원망 불평 하나님 없다 내가 최고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더구나 내가 최고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한 마음으로 물론 목자도 그렇다니 그래서 나만 성경을 최고로 내가 잘 안다 이렇게 교만한 소리를 막 해대는 목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굴이 다르듯이 각자의 은사가 다르듯이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부분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다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깨달은 사람한테는 다 배울 점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잘하는 전도자가 아닙니다. 각자의 은사대로 전도하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들한테 또 배울 거예요.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는데 이 말씀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다니 그리스도인들. 내게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게 하라는 뜻인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너무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진리는 우리를 감정을 파도처럼 오르내리게 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걸까? 해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리는 영원 불변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리는 영원 불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두는 그분의 능력은 확실하고도 분명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맞네. 그 하나님 말씀밖에 의지할 구석이 없네. 그것을 철저하게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지금 그렇게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는 바울은 에베소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그들의 본래 상태가 어떠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당신들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로 내릴 대상이었고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아니었어요. 당신들은 그분의 원수였고 하나님은 당신들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당신들에게 죽을 줄을 던지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철저히 거역했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뿐 아니라 그 철저히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철저히 거역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자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에베소 사람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한다니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았는데 나 외에 그 어떤 소중한 것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귀한테 넘어가서 그 유혹에 빠져서 돈에 자기의 지식에 자기의 생각에 그 어떤 남편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그 어떤 것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해당한 사실이다.
우리는 모두 본질상 완전히 길을 잃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힘들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길 잠깐만 저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저는 그분의 존재를 믿어요. 저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종종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철저한 요구를 하시는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네. 하루를 지내고 한 발짝 한 발짝 인생을 살아가고 나아가는 데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내게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구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 성품 하시는 일을 잘 나열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자, 만물의 창조자, 능력과 선함과 지혜가 충만한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만물의 창조자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본래 형태가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본래 형체가 없으시다 했어요. 하나님이 영이셔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러 다니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안 믿으니까 그 영을 모르는, 영의 그 자체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본성을 모르지. 하나님은 영이시고 본래 형체가 없으신 분을 모르시는 거지. 하나님을 믿어야 차츰차츰 알게 되는 그런 존재죠. 본성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즉 성부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나와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죠. 우리가 내 생각과 지식과 나의 그런 자와 내 경험 이런 것들이 앞서가지고 그것을 안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진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믿는 이유는 자기의 생각, 지식, 감정, 자기의 경험 모든 것들이 믿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꾸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 지식을 앞서고 내가 아는 지식을 믿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2절에도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없으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존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미국에 있고 영국에 있는 기도 제목을 주시면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도 기도하고 또 전화로도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우리 미국에 있는 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또 내 옆에 있는 우리 딸이 내 옆에 있어 하나님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나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말씀을 펴서 또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 1장하고 계시록 19장 6절에도 있잖아요. 계시록 19장 6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계시록 19장 6절에 네. 또
내가 계시록 19장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도다. 이 우주 전체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말씀에는 다 나와 있어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에베소 1장에도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형태가 없으시고 본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비교할 대상이 없고 변화가 없으시고 어디에나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알아야지. 그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갖고 나가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믿을 구석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우상숭배, 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너한테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또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제 여기 에베소 사람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실이고 우리 모두 본질상 완전히 길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몇몇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지만 어떤 사람이 잠깐요 저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저는 그분의 존재를 믿어요. 저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또 교회도 종종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철저한 요구를 하시는지 깨닫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그 존재를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잖아요. 그러나 진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작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종교생활을 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서 지적만 하고 판단만 했지 자기 자신이 진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첫째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말하면 내게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다 내려놓으니까 너무 편해요.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은 다 내려놓고 나의 지식, 나의 그 어떤 능력, 내가 가진 그 집, 내가 가진 소지품, 나의 남편, 자녀, 내 모든 지인들 다 내려놓고 나 혼자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죽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니까. 죽으러 가는 길이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고 두 번째 사망, 천국 가는 길이 있잖아.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어디서 나서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생각은 사망이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잖아요. 육적인 생각을 하면은 다 내려놓으면 너무 편안해요. 무거운 짐을 다 죽게 맡기면 너무 편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불쌍하게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셨잖아요. 내 필요를 다 아신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 눈높이를 낮추고 그냥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주님께 구하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영적인 생각으로 나아가고 깊게 행하면은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은 아주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 눈높이를 낮추니까 너무 편하네요. 비싼 거 좋은 거는 너무 많죠. 그런 것이 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 안에 부모를 공경하라 12절, 살인하지 말라 13절, 간음하지 말라 14절, 도둑질하지 말라 15절, 탐내지 말라 17절 이런 계명들도 다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부모를 잘 공격하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안 편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를 해드리죠. 제가 전도한 첫째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친정 엄마 아버지 엄마가 정말 제대로 믿음으로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삶을 살다가 평강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영이 이제 영적으로 눌리니까 육체가 막 고통이 오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이, 육체가 아픈 데가 생겨요. 그래서 엄마 빨리 회복하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돈도 의지하지 말고 자녀도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드세요. 네, 그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니까 자주 갈 수도 없고 또 너무 거리가 멀고 또 비용도 드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저는 영을 살리는 자니까 한 명이라도 제대로 살리는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늘 가지 못하는 마음도 굉장히 괴롭지만 어쨌든 기도로 맡기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고 생각까지도 문제가 된다는 사실. 여기는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8절은 여기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dum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한다는 것은 꼭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그 사람을 말로 죽이는 것이 많더라고요. 말로. 저도 말로 죽이면 많이 당했어요. 인내나 전내나 죽으라. 말로 엄청나게 살인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불쌍하죠.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참 걸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 땅에 살 동안에 정말 빚 하나, 카드고 뭐고 빚 하나도 없이 정말 죽어야 되는데 그런 걱정이 돼요. 급하면 카드를 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때문에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의 삶은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나도 지금 이 시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남녀노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어떨 때는 그 전원주택을 지어서 가가지고 막 텃밭 가꾸고 막 이쁘게 해놓고 막 테라스 해가지고 거기서 차 한잔 마시고 하는 모습 부러워요. 마음은 부럽지만 다 내려놨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원하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뜻이면 언젠가는 또 그런 그것도 누리고 지낼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것도 나 욕심이니까 다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돈 많고 잘 사는 사람들, 요즘은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편리하고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것이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그것을 다 누리고 가지고 싶은 마음은 충만하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려놨어요. 포기했어요. 부러운 마음도 없어졌어요. 오히려 그런 가진 것을 의지하고 가진 것 때문에 편리하고 가진 것 때문에 다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없다고 사는 사람 더 많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자기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는 말에 아버지 살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보고 정욕을 품지 않았는가? 저는 이제 정욕을 품는 것보다는 너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연애도 한 번 안 해봤는데 정말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야, 그런 사람 같으면 내가 사랑을 한번 해봐야지 하는 마음을 품을 때도 있었어요. 지금 다 내려놨어. 그것도 다 회개하고 내려놨어. 지금은 신랑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완전하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다, 완전한 신랑이다 생각하고 사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한동안 믿음이 없을 때는, 제가 우울증도 있고 믿음이 없을 때는 막 돈 버는 게 너무 힘드니까, 여자가 돈을 벌이가 아들 중학교 가르치고 집도 없고 통장에 돈 한 푼 없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달 벌이가 그달 사니까 내 몸은 지치고. 예. 그래서 돈 있는 남편, 돈 있는 남자를 살고 싶어. 한동안 제가 또 서울로 한 3년 전이니까 나도 좀 자리 잡은 사람을 이렇게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우리 아는 근사님이 의사를 소개했는데, 그분이 이혼은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는 할 수 없다. 잠깐 그런데 마음이 뺏긴 일 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그때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게 힘드니까 뭔가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살고 싶어가지고 다 아무 소용이 없고 정말 헛된 생각이더라고요. 그리고 제약된 마음으로 하는 화를 내지 않았는지 우리는 잘못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것이 헛되다, 그것이 헛되다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고 성경 읽고 예배로 찬양하면서 자꾸 깨닫는 거죠. 깨닫고 나를 계속 말씀으로 빨아서 지금도 아직까지 깨끗한 내 믿음은 깨끗하지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에게 이 많은 것을 가르쳤는지, 가르쳤어요. 이 자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세상적으로 뭐 신발 끈을 묶는 것, 코 닦는 것 해주세요, 고맙습니다라는 방법 등을 가르쳤지만 한 번도 죄 짓는 법을 안 가르쳤어. 그렇게 하면 죄가 돼, 그렇게 하면 죄인이야, 그렇게 하면 죄야, 이런 거를 안 가르쳐. 저도 그랬죠. 저도 안 가르쳤어요. 저도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방법만 가르쳤지 하나님이 보기에는 죄라는 것을 안 가르치고 지냈잖아요. 그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들을 믿음 안에 끌어들인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각자가 삶 속에서 정말 고통과 고난 속에 절망 가운데 빠졌다가 이제 저는 기도로 계속 돕고 하다가 돌아온 우리 둘째 딸 돌아오고 이제 첫째 딸도 이제 돌아올 때가 다 됐어요.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나를 유익하지 않고 그것도 뜻대로 안 된다는 깨달아야 돼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깨달아야 돌아옵니다. 마음이 아프죠. 내가 믿음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믿음이 있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제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자연스럽게 죄를 져요.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지금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는 자체가 괴로워요. 그래서 죄 짓는 걸 보면 막 속으로 막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렇게 지 뜻대로 지 마음대로 지가 지 인생을 이끌려고 엄마를 가리키려고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지 잣대로 나를 가리키려 하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해주세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터치해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인생을 담은 성경밖에 없다는 깨닫고 알게 해주세요.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으로 갖고 세상을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특히나 돈 하는 세상에 돈을 적게 버리니까 더 많이 버는 사람을 부러워하다 보니까 항상 근심이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안 편한 모습을 제가 보고 있으니까 안타까워 죽겠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돈이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는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을 지혜로 생각 살아가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원수 존재였어요.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너무 인간이 불쌍하니까
자기의 그 본체인 예수님을,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육체의 몸으로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제사함을 받고 그것을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가 부활하시면서 신하면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것을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짓게 행하여져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영접 기도를 제대로 안 했더라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것을 말하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역에 가서 제가 막 전도지를 시가딱 위에서 바로 서울역에서 나오는 데서 막 전도지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쪼쪼도만 전도지를 주려고 해요. 그래서 들으면서 그럼 전도지를 스스로 주려는 사람도 있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는 예수를 믿었다 지금은 안 믿는데 그내 제가 이 동영상 올렸어요. 이게 백반증 왔더라. 마스크를 벗는데 이 가위가 다 하얀 게 왔어요. 백반증을 고쳐달라고 교회를 가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백반증이 안 고쳐져서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아는 몰라요. 그것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를 믿어야 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니까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간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해주니까 자기가 이제 그 노숙을 한대. 노숙을 하는데 이제 막 돈을 빌려준데 못 받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이도 젊고 61년생이더라. 나이도 젊은데 일을 하셔가지고 노동이라도 해야지 하셔가지고 이제 그하고 먹는 것도 해결해야죠. 이러니까 그분이 손가락이 또 없더라. 어떤 사고가 났는데 하여튼 안타까운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거할 것도 주시고 피로도 채워주시고 이런데 노숙하지 않고 아버지 살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있는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그 차라리 그런 자들이 길거리에서 만나도 서울역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 만나도 영접을 입으로 신하 마음으로 받아 기도를 했잖아요. 그 하나님만 꼭 붙으세요. 쪽 성경을 주면서 성경을 꼭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과 로마서 꼭 읽어봐라. 그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이다. 그렇게 한 사람이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 자리 잡고 잘 살고 하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종교생활 하는 자들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이 땅에는 살면서 다 그런 거 다 직분이고 돈이고 집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가서 할 말이 없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수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나는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게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게 하라고 했지. 말씀을 했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3절.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뭐 신앙생활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나를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고 하려고 하니 그거는 힘들어서 못해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내가 하려고 막 하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39편 7절에 12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장 17절에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무엘하 7장 22절에도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라. 주를 인정해야 돼.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잖아.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소중한 것을 갖고 있잖아.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면 그 이 세상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치우치 못해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작은 정말 아주 부족한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제 우리 남북장에 삼촌이 오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자기가 최고고 내가 알고 인생을 살고 지금도 내가 막 지식을 갖고 세상을 막 어떻게 해보고 바라보는 그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것을 믿어야 돼. 믿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육이 참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한 사람이 양육시켜야 돼요. 제가 조금 멀어도 오세요 하는 이유는 전도한 사람이 양육 안 하면 또 다른 데서 방황하거든요. 저는 한 명이라도 제대로 살리는 목자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한 데 집중을 하지 많은 사람이 와서 제대로 못 살리면 그거는 제가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살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살리면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서 남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살아서 그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지인을 살리고 만나는 자에게 비출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집중을 해요. 많은 사람 붙이죠. 제가 능력이 안 돼요. 관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그 소중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있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진실하시고 요한복음 16장 6절 14장 6절 거룩하신 하나님 요한 1장 5절 하나님은 위로와 긍휼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로마서 9장 15절 하나님은 죄로 심판하시지만 그와 함께 제사함을 베풀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서 1장 3절 로마서 9장 15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세상을 지탱하시고 당신의 영원한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고 그의 계획은 제 사망의 저주로부터 사람을 구속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고 자녀들을 훈련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따라와야지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 심판에서 책망받고 영원한 천국의 길도 갈 수 없고 둘째 사망에서 천국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람이 된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되셨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한 뜻도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래서 이것을 진실로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 자체를 존재를 믿으라고 계속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본성이 있다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는 영원한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서 탈락하면 안 되는 거죠. 실족한 사람이 여기서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실족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다 믿음이 실족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 마음 뺏기고 자기 생각에 마음 뺏기고 돈에 마음 뺏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 목사는 어떻고 저 목사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말 비판만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종교생활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들은 절대로 교회를 교회 물을 먹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는 사람이 더 가르치기가 힘듭니다.
자기가 자기를 비판하고 남을 비판하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잘 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는 아닌데도 자기는 자기가 너무 자기를 잘 안다는 거죠. 근처도 못 가, 근처 말도 못 붙여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기도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지은 죄를 계속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유 또 죄지었던 또 죄지었습니다. 계속 용서를 구하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키 행하는 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고 언젠가는 죽으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말씀을 지키 행하고 빨리빨리 말씀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믿는 믿음을 자꾸 하다가 천국 가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더 큰 말씀을 아는데도 그만큼 지키지 못하면 그런 사람이 더 책망을 받는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도 그냥 천국 가신 분이 오히려 낫다고 우리 자매님이 그 엄마가 그렇게 가셨습니다. 엄마는 가만히 누가 죄지을 시간도 없이 갔다고. 오히려 그게 낫다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지을 죄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보다 낫다 그런 말 이번에 장례식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꼭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하고 요한일서 4장 4절에 그래서 우리가 나는 사탄 마귀를 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유혹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더 큰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도 믿음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지혜를 가르쳐줘요. 지금 막 힘들고 어렵고 사람과 인간의 관계에서 힘들 때 딱 하나님 기도하면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걸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그들이 꼼짝 못해요.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야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어쩌면 문제사항을 해결할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더 큰 지혜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신 거지.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영접 기도하고 난 뒤에는 지금부터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건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을 꼭 하세요.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 보면은 인간적으로 육적인 기도를 하다 보면 신앙이 자라면 그것이 아무리 소용이 없다는 걸 자꾸 하나님을 깨닫고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자라가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믿음으로 맡기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흔들리고 떨어져 나갈 때 주님의 강하고 능한 방패가 언제나 거기에 있어서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존재를 알아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간절히 이것이 기쁜 소식.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다시 강건한 사람이 있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를 또 실족에 있는 사람이 또 깨어서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알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또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또 전도자들이 양육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혹시나 이 시간 내게 있는 그 어떤 소중한 것을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외에 소중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 깊이 회개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지금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을 생각하게 하셔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제대로 섬기는 그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말대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본성과 특성과 하나님의 그 공의의 특징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그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대로 내게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게 하라는 뜻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맡기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의 빛 교회를 세우셔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고 또 개척 멤버 일꾼과 물질 없는 자, 영적 돕는 자, 전도 동력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이제 복음빛 TV를 통해서 영혼 구원과 전도자 세우는 사역을 붙여주시는 저에게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힘쓰게 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백만복 자매가 이제는 주의를 확실히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백만복 자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옥현 오빠와 백영현 그 동생과 그 아내 그리고 백경숙 또 그 언니 자녀 큰아들 그리고 우리 자매님 아들도 다 믿음 갖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귀한 가정이 되었어요. 그 가정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또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히나 전영진 삼촌이 꼭 하나님이 어떤 분인을 알아서 이제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내 모든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삼촌이 되기를 바라고 그를 통해서 그 아내와 자녀도 믿음 회복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전 순자 이모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 회복하셔서 꼭 교회 갈 수 있도록 양육자를 붙여주시고 또 전도자를 붙여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라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제가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임태훈이 11조를 하고 제가 감사하고 주일 예배를 했습니다. 늘 영혼 구원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정을 이끄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물질을 채워주시며 또 영국과 이스라엘 가는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환경과 여건과 물질을 주시고 날짜도 정확하게 하나님 정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내년 1월 달에 있을 또 전세 보증금도 꼭 해결해 주셔서 물질에 마음 뺏기지 않고 달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만나고 체험하는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을 복을 주시고 늘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세밀하게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혼들은 비치는 자 되고 또 아버지 궁창에 빛과 같은 지혜를 더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자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